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금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소리치며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련과 고난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읽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험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쪼개어 드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또 자식을 그처럼 사랑하는데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모자라서 그러죠.
그쵸? 좀 모자란 부모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종교에 쇠뇌된 광신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그러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처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처럼 정의 없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냉혈적인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에 쇠뇌된 광신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이 없는 아버지의 정도 없고 인간적인 아버지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는 순종을 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훨씬 남은 이 순간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믿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아들을 바치는 수준까지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나 가슴이나 손과 발이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통하는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종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훈련되어지고 훈련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길들여지려고 해요.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고 교회 생활에 길들여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빤히 알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장은 멈춘 거예요. 날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훈련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니까 그 훈련된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선택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열심이 함께 만나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단련되어질 때 그것을 느낀 성도들이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훈련된 열심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훈련하신 줄 아세요? 고난으로 훈련하세요. 시련으로 여러분 훈련해 가세요. 평안함으로 훈련해 가시지 않아요. 아픔으로 훈련해 가시고 고통으로 훈련해 가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걸림돌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훈련해 가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요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정도 없는, 정의 없는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지요. 손주보다도 귀합니다.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기 전날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오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즐거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되면 그 여행지가 가까울수록 즐겁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이 모리아산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들을 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네, 막 흔들리죠. 네. 어느 때 흔들리죠? 네, 들어갈 때, 나올 때 흔들리죠.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암 이기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못생겼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만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고요? 기적을.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 잘 안 될 것 같은 지금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잘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바래요? 기적을 바래요. 기적을 바래. 그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정신으로 돌아와. 다시 얘기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면 아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래요. 기적을. 하나님께는 기적을 요구해.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아들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을 주셨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성을 차려요.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면 네가 나에게 뭘 좀 바쳐라. 그러면 그때는 제정신이 된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 나 때문에 돈 벌었는데, 너 나 때문에 부자 됐는데, 너 나에게 1억 바쳐라. 너 나에게 5억 바쳐라. 그럼 제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노력한 거거든. 이거 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때는 기적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왜 그때는 제정신을 차리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할 때는 뭘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성을 잃어요. 병원에 안 된다는데 애가 들어서 나오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예? 지금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주셨어요. 그것도 늦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 높은 거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열심히 일단 다녀야지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좋아지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주여! 목소리도 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 성령이 임하죠. 기적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답하는 사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저급한 사람이 있고 중간인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사람?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실 때는 열심히 하는 행동을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물질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걸 보아야 참으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거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믿음이 좋다 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5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한 110여 세, 그리고 이삭은 10여 세, 그리고 혼자 데려가지 않고 종들이니까 적어도 2사람 이상을 데리고 갔어요. 사흘길을 함께 갔어요. 그들에게는 장작을 쥐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거운, 그리고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갔겠죠. 근데 산 밑에 중턱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라? 기다려라. 따라오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산 위에 종들이 있고 그들이 야 여기다 불 여기다가 장작을 쌓아라. 그리고 저 이삭을 묶어라. 순종하겠죠? 왜 묶으라고 하시나? 왜 그럴까?
근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딱 놓고 짐승처럼 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칼을 손에 쥐고 있어요. 자, 만약 이랬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종들이 이 아버지가, 이 노인네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죽이도록 하겠어요? 만류하겠어요? 당연하죠. 힘이라도 있으면 두 장정들 때려치우고 한 대씩 때려가지고 눕히고 할 텐데 이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리면 힘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 종들이 함께 따라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것을 아들을 좀 안 바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다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의 위대함을 오늘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지 않을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9절과 10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 산 가운데, 모리아 땅 가운데 한 산이겠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대단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말로만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말로 헌신해야 하네요. 하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말로 합니다. 말로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준은 말의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했습니다. 줄로. 그리고 칼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고까지, 죽이려고. 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과거로 돼 있어요. 드리려고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려고 손 들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정과 함께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인정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5절 하반절에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복수죠.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죽지 않고 돌아오리라.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든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어떻게 살릴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나는 오직 순종하는 일만이 내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들 하나이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지옥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신앙생활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아멘.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순종하는 믿음이든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든 믿음이 그래도 최고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최고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상황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파수꾼 되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묵시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열심히 섬겼으나 세상의 어려움 앞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수준 높은 믿음으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믿음의 수준을 더욱더 높이는 수단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고통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